근데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몇몇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겠지만 그 무리가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먹을 게 나타나요. 배는 고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거 먹었겠지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도요. 먹었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성경 공부에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중요성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듣는 사람이, 또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들의 삶이 아파야 합니까? 이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중보기도에 관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로 기록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눠주신 그 떡과 또 생선을 먹은 자가 5,000명쯤, 남자만 5,000명쯤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부터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기도의 분배 법칙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적은 양, 먹어야 될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그 양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자랑거림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진행하셨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또 그것이 주는 명확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린 결말이 아닙니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째, 무리가 많았습니다. 둘째, 그 중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당연히 이것은 누가 행해야 될 일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두루두루 찾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한 어린 소년이라니까 애기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년 정도의 나이를 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가 헌물한 것을 가지고 예수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큰 유용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가진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이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한 그 청년이 내민 자기 한 끼 식량일 수도 있고 2끼 식량일 수도 있는 그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덩어리를 명하여 떡덩어리가 충분히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요구하셨을까? 그 한 청년, 한 소년의 한 끼 혹은 2끼 정도의 식량을 왜 기뻐 받으셨을까? 그리고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를 갖고 오라고 하셨겠지요. 그리고 축사를 하신 후에 그것을 나눠주셨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몇몇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겠지만 그 무리가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먹을 게 나타나요. 배는 고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거 먹었겠지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도요. 먹었겠지요. 그들은 원래부터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람이 하나씩 서서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로 뒤돌아서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전파합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 그 다음 열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것을 전파해서 그 무리 전체가 그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음향시설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그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공개 진동을 왈왈왈왈 울리게 하셔서 듣게 하셨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문화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로 볼 때에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접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 앞에서는 배고픔을 느끼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어린 그 소년이 드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드렸는지 아니면 어린 아기가 드렸는지 몰라요. 또 어떤 걸 드렸는지도 모르고 어느 만큼 드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혜택을 맨 끝에, 그 대열의 맨 끝에 있는 사람까지, 그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충실히 누렸습니다. 배불렀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이 예수께 드린 그 작은 기도의 떡, 기도의 생선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보입니다. 어떠한 원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끝없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과 세상에 가득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누어 주심이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내 자신을 향한 기도일 뿐이죠. 근데 내 자신을 향한 내 기도, 나 자신을 위한 내 기도,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셔서 그 사람에게만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끝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얼굴조차도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이 안 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렇게 분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기도의 분배 법칙이라는 저만의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던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던, 이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올려 그분의 향기의 그 제사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 남지 않고 그 한 개인의, 기도한 사람의 개인에게로만 향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먼저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들에게까지도 막 채워가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군,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드려진 이 조그마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떡, 기도의 물고기가 이렇게 채움을, 온 세상을 채우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믿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왜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걸 피해가지 못하는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병이어의 기도의 분배 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